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예, 영국의 한 환자가 그 의사에게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이게 이제 잘 맞지 않은 부작용이 이제 생겨서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간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더래요. 영어 알파벳이 새겨져. 알아보니까 일주일 전에 수술을 했던 그 의사가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이니셜을 새겨놓은 거예요. 네. 이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는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내 이름을 좀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레이저빔 같은 그런 걸로 자기 이니셜을 이렇게 새겼답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부작용 때문에 다른 의사 때문에 이게 발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런 유명한 데 가면은 막 이렇게 이름들 남기잖아요. 그래서 아무개 왔다 갔노라 이렇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 참 왜 그래요? 왜? 뭔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내가 내 존재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 근데 이 여자는 이름을 남기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보니까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된 일이 오랫도록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과연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하셨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한국의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은 쫑포몬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이 있답니다. 쫑포몬당. 예, 들어보셨어요? 혹시? 쫑포몬당. 한국말인가? 싶은데 한국말이래요. 예,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래는 종포인데 이걸 이제 발음을 세게 전라식으로 시게 그래서 쫑포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좀 특별히 뭐 경치가 뭐 이렇게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라 볼거리도 없고 좀 촌스럽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이 종포, 그래서 쫑포. 그리고 몬당은 뭐냐? 산 꼭대기, 산 중턱, 이거를 보통 몬당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지금도 이름이 쫑포 몬당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촌스러운 그런 뭐라 그러죠? 저 산 동네. 뭐 그렇게 이제 불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주 들리셨던 그런 곳인데, 원래 그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베단이지만은 그 히브리 아람어식으로 하면은 아니야흐라는 발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의미죠.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그 위치가 감람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예, 산 중턱에. 예. 그러니까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이 쫑포 몬당하고 비슷해요. 쫑포 몬당.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아랍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아랍어로 알 아자리에라고 불린답니다. 지금은 알 아자리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사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아자리에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마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나사로의 동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나병을 고침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잖아요. 나사로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도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나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베다니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 또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사건, 그 작은 촌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는가. 근데 거기에 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값진 그런 향유를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은 그 여인에 대해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던 때예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누구 이름을 이렇게 밝히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한 여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 쓰일 당시에는 이제 이미 훨씬 후대니까 그게 상관이 없어서 그 여자가 누구라고 밝혔다고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그렇게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성경에서 뭐 정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지만 거의 그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배경을 따져보면은 마리아가 이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이었죠? 사흘 만에, 나흘 만에. 4일 만에 다 썩어서 이제 막 냄새 날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였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런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볼 날이 이제는 마지막일 수 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 마리아가 마지막 선물과 같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게 가능한 그런 해석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한 여자가 나와.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된 대로, 오늘 본문대로 제가 마리아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한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한 여자. 그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감사한 마음 또 사랑의 표현으로 그 아끼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값비싼 그런 그 향유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아주 고급 향수예요. 고급 향수. 고급 향수도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막 조그만 해도 막 100불, 200불 그러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늘 싼 것만 사다가 우리 딸아이가 한번 좀 비싼 걸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그거 아깝더라고요. 그게 뿌리기가. 예, 그래서 오늘도 뿌렸는데 냄새가 나지도 않아요. 조금밖에 못 뿌리겠더라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좋은 거, 그 비싼 거는 아낍니다. 우리가 아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값어치가 되는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그거를 깨뜨린 거예요. 보통 그 당시의 여인들은 그런 그 향유, 그거를 이렇게 옥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좁은 그런 병 같은 데 이렇게 모아둡니다. 모아두고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을 한대요. 밀봉. 그리고 이건 정말 귀한 거라서 언제 쓰냐? 결혼할 때 쓰든지, 아니면 정말 급할 때 비상 자금으로 쓰는 게 그거예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소중한 것, 그거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깨뜨려 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거기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가 날 정도예요. 화가. 근데 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지만, 뭐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게 보니까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얼마큼이냐?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이면 거의 1년치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거의 한 5, 6만 불? 그 정도. 그만한 가치, 그거를 그냥 한 번에 팍 깨가지고 그걸 다 부어드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걸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왜 깨뜨려버리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있었어도 그걸 가지고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걸 왜 아깝게 그거를 1년치인데 1년치 그 보수와 마찬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선물이라든지 뭐 기념품 이런 거에 이렇게 꽃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좀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꽃은 이렇게 보기는 이제 예쁘지만은 한 뭐 열흘 정도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왜 이런 거를 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대신에 그냥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꽃다발 대신에 뭐 지폐를 꽂아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꽃은 뭔가 아까워요. 뭔가. 근데 왜 꽃을 선물할까요? 왜?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꽃을 선물하잖아요. 오늘 이 향수를 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향유를 부은 것도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왜 부었겠어요? 아까우면 못해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 그 뭐 향유 그 향이 뭐 평생 갖겠습니까? 거기에? 아니에요. 뭐 며칠 지나면 다 없어졌겠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단지 그것만 위해서 부었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과 의미가 있다는 의미. 옛날에 어느 그 전사님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그 전사님이 좀 그 교회에서 이제 관리 집사를 하시다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늦게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전도사 되셔가지고 그 교회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되게 이제 좋아하시대요. 어머니가 되게 기뻐하시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렇게 관리 집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사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이 뭐 관리 집사나 전도사나 뭐
거기서 거기더래요.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뭐 전도사라고 하는데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없고 뭐 똑같니?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그러셨대요.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뭐 부목사님들하고 해서 목회자들이 수양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설교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평생 처음으로 설교를 맡게 된 거예요. 평생 처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이제 됐다. 네 때가 됐다 이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뭐 이렇게 부목사님들에게 남들 설교하는 거 보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저렇게 하겠는데 했는데, 막상 딱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성경부터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그냥 딱 폈어요. 왜 그런 거죠? 성경을 딱 폈더래요. 딱 펴고. 그랬더니 거기에 딱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딱 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고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중간에 딱 막히더래요. 사람들이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게요, 맞는 말이더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지? 왜 낭비했지?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칭찬하는 거 왜 그럴까? 아닌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분명히 낭비더라는 거예요. 낭비. 그냥 뭐 조금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다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생각 때문에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전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설교에. 네? 그렇다고 할 수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럼 다른 걸 할까? 그랬더니 벌써 이제 막 자정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이거 낭비인데. 왜 그 낭비를 왜 칭찬하실까? 이건 분명히 낭비인데. 낭비야 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내가 너까지 것 위해서 피 흘린 건 낭비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너까지 것 위해서 피 흘린 건 낭비 아니냐? 뒤통수는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요, 주님 맞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낭비하신 그 낭비가, 그 피를 흘리신 것,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그게 정말 낭비였는데 그것을 내가 깨달지 못했군요. 엉엉 울면서요. 그러다 잠들었대요. 못 일어났대요. 새벽에. 그 새벽에 교인들이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사님. 시간이 돼서. 누가 제일 초조했겠어요? 어머니. 이제는 때가 됐다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오네. 그러다가 이제 안 와가지고 결국 교인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새벽에 끝난 거예요. 끝나자마자 달려갔더니 아들 집에 갔더니만은 아들이 그때까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우면서 관둬라. 다 끝났다. 관둬라. 그때 깨우면서 그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쓸모없고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이게 정말 낭비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걸 간증하듯이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오히려 곱절로 은혜를 받았답니다. 갑절로. 그 낭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낭비입니다. 낭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낭비다. 홀리 웨이스트. 거룩한 낭비.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자신을 낭비했던, 또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 자신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 가운데서 창조와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시듯이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낭비하실 것 같이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낭비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낭비와 같은,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1년치 1년치 연봉 그냥 팍 바칠 수 있나요? 이 여자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전심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 곁을 떠나갈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생명과 같은 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향유 옥합 정도, 이거는 낭비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1년치 연봉을 뭐 바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 이런 걸로 가져와서 바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까지 딱 10년, 이 세빛교회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어요. 10년이 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조만 가지고 해도 10년 됐으면 1년치 드렸겠구나. 10년. 그럼 그걸로 제가 다 드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렸나? 그걸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 재물, 내 시간, 내 건강, 내 경험, 과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나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재물, 내 시간, 내 건강, 내 경험, 그것이 어떤 무슨 재물, 어떤 뭐 값어치 이런 걸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자기가 모은 그런 비싼 향유죠. 비싼 거, 엄청 귀한 거죠. 근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때문에 모을 수 있었고 이제는 주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자가 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좋은 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드릴 때가 왔을 때에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 주님 것이라. 사랑을 하면은요 되게 낭비를 하게 됩니다. 예. 보세요. 사람끼리도 이제 연인끼리도 사랑을 하면은요 막 낭비하잖아요. 그걸. 예?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낭비. 왜 낭비를 하게 될까요? 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내 것을 다 줘도 되는 것. 왜? 내 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는 상대방의 것. 그래서 나를 다 주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더 이상 자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모은 재물도 내 거, 내가 누리는 이 시간도 내 거, 내가 돌보는 가족, 내가 키운 자녀, 자식도 다 내 거, 내가 지켜온 내 건강도 내 거, 내가 쌓아온 경험도 내 거, 내 거 그러잖아요. 내 거. 근데 반대로 해야 돼요. 내 거 한번 해보세요. 내 거 거꾸로 해보세요. 뭐가 돼요? 꺼내.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야 돼요. 내 거가 아니고 꺼내야 돼요. 왜? 그게 이제는 내 거가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꺼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내 거가 아니고 꺼내.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거가 아니고 뭐라고요? 꺼내야 돼. 그럼 주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거예요. 내 일생에 주님에게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일생에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시간 함께 좀 진심으로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았는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자세로 살았는가?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